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한 입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된 걸 하고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고 주님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보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그런 나약해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본능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나미스와 같은 하나님 그런 엄청난 폭발적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바랄 테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순간도 흩어지지 말고 주님께만 포커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패스 오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느끼실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무를 쌓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뭡니까? 네. 여러분 인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항상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사는데 살면서 저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시작부터 나는 좀 불리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렇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뭔가 로열티가 없어서 내가 불리하다. 저 아이는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또 뭡니까? 쟤는 뭘 해도 참 잘하는데 나는 뭐만 하면 잘 안 돼. 쟤는 항상 럭키야. 거기 있고 나는 항상 배드 럭이야.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항상 뭐만 하면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꼭 시작하면 남이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뭔가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나는 꼭 뒤쳐져서 지금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시작부터 불리하다.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fair하지 않다. It's not fair. 미국 사람들이요, 많이 쓰는 얘기 중에 이 not fair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It's not fair. Everything not fair. 그럼 뭐가 fair한 거죠? 세상에는요,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fair한 걸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요, 과연 fair하다.
아무리 뭐 오바마 정권이 아니라 그 누구 어떤 다른 정권이 와서 내가 진짜 페어한 월드를 만들 수 있으니 저한테 투표를 주십시오. voting me 이렇게 해도 그게 페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될 거예요. 네, impossible.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페어한 걸 찾습니다. 어디서요? 이 지구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페어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이게 해답이 찾아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헤매다가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네. It's not fair. 뭔가 fair. 법을 law, 뭐 state law, 뭐 government law, 뭐 federal law 다 찾아보십시오. 그 law는 fair합니까? application, 그 apply 할 때 있어서 보면 fair하지가 않아요. 예. 그 뭐죠? 미국인 럼니한테 적용되는 그 tax rate이 fair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설명이 fair한 거예요. I'm not sure, but 그 사람들은 fair하다 그래요. 근데 저쪽에서는 fair하지 않다고 그래요. 오바마 케어는요? fair합니까? fair하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적용이 안 되시는 거죠? 예, 저쪽에서는 fair하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fair하지 않다 그래요. 예, 세상에서요 어떤 정책 policy를 내놓고 그걸 내놔도 fair하지 않습니다. 그건 fair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당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그 뷰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페어할 수가 없고요. 이 지구상에는요 그렇게 페어하게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기서 페어한 걸 찾아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죠. 그 한국의 모 언론사에서요 그 남자들의 순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한 6번에 걸쳐서 그 시리즈로 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의 순환 시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의 순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 리포터가 그거를 이렇게 딱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20대 여기 20대 계세요? 20대? 트라이넷? 땡큐. 죄송해요. 저기는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되죠? 20대요. 손을 안 드시길래 10대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20대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세대. 여러분 답이 있으세요? 지금 뭔가 일을 해 나가는데 미래에 대해서 뭔가 답이 있으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좀 답답한데 여러분 안 답답하세요? 제가 20대 때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죠. 선배님들이 도서관에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 취업 공부. 네. 뭐 어디 회사에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인터뷰를 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정보를 쉐어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불이 뭐 안 꺼져요. 24시간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배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이게 아주 클리어하지 않대요. 이게 아주 뭐 답이 없대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공부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대요.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요, 이 론을 많이 냈죠. 론. 그러니까 대학을 그 공부하기 튜이션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먼에서 살기도 벅찬 거야. 네, 그거 페이하느라, 페이먼트 하느라. 그러니 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니까 매번 돌아다녀야 되고 뭐 아파트 페이만 올리면 또 돌아다녀야 되고. 40대는 나는 없다. 내가 없대요. 이해가 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생각나가지고. 아빠가 생각나요. 여자네 여자. 여자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이 뭐죠?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직장에서 또 뭐죠? 컴피티션 있지 않습니까? 컴피티션.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생존 서바이벌, 생존 경쟁. 그거 하기 위해서 막 하고. 예. 그러다 보니 또 집에 오면 뭡니까? 집에는 오니까 누가 주인이죠? 와이프가 주인이죠. 예. 그러니까 뭐 또 거기에 또 억눌리고.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되니까 내가 없는 거야. 나 자신이. 50대는 일이 없다. 일이. 50대. 이거는 좀 미국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국에는 그 명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예퇴직. 그게 뭐죠? 밑에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한 피플들이 막 이렇게 차고 올라오니까 위에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빨리 킥아웃 시키는 거야. 파이어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냥 파이어 시키면 노동법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명예퇴직, 리타이어먼트 하는데 아주 아너러블하게 리타이어 하라고 그런 이제 네이밍을 해놓고는 돈을 미리 다 내줍니다. 일시불로.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50대. 그렇게 50대에 나오니까 뭐예요? 자녀들은 50대쯤 되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한참 뭔가 튜이션을 내야 되고 그죠? 아직도 계속 서포트할 일이 남아있는데 아빠가 지금 잡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뭘 가게를 해보고 뭘 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클로즈 다운 하고 어떻게 해요? 뱅크럽스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쯤 되니까 다들 어디로 많이 모입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산악회. 산악회요? 예, 거긴 아주 좀 괜찮은 분들이고 지하철, 역, 반에 신문지 한 장도 없고 그죠? 박스도 없고 그렇게 지금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낙이 없다는 말 참 그러네요. 열정이 생기는 일이 없대요. 어떤 일에 열정이 생기는 거. 마음이 쿵쿵쿵쿵 뛰고 막 하고 싶은 열정. 이 5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다 없다. 답도 없고 책도 없고 나도 없고 일도 없고 낙도 없고 I have nothing. 이런 필링을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답니다. 그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여자도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예쁜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포커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살로 추정되는 그 내용으로 죽었다는 기사가 나타났죠. 근데 그 마릴린 몰로의 그 일기책을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받고 했었으면 우리 같으면 참 뭘까 행복할 텐데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자부심도 강할 텐데 반대로 이 마릴린 monroe는 너무나 극심한 불안증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해요? 수어사이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I believe Jesus. 와. 그래서 왔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청년부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본문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근데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부르는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 없이 그냥 아브라함은 쭉 한 길로 갔던 그런 믿음만을 얘기하는 건가? 오늘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 그런 unfair한 컨디션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탈피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됐는가? 그걸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구절 기억하세요? The beginning of Bible, what is that? 네? 태초에 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좀 믿어져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게 믿어지세요? 성경은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에비던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 스타팅부터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가 바이블을 딱 폈는데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지를 못해요. 1장 1절, chapter 1, verse 1 안 돼요. 못 읽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죠?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쵸? 체험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와기청 그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드렸죠, 여러분한테? 헬라어로 된 책을 드렸죠. 근데 아무도 못 읽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해서 헬라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읽을 뿐이지.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밖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있으면 괜찮은 거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다가 나중에 죽어보니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있다고 믿고 사는 거랑 없다고 믿고 사는 거랑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바람. 바람은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마음.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예, 좌절되기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입니까, 마음이? 다른 사람들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입으로 표현해서 조금 보여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확 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죄악된 마음이든 뭐 좋은 마음이든 뭐 지저분한 마음이든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줄 수는 없어요. 실체가요 없어도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오늘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왜 헤어지게 됐느냐?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재산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이 유목 상황이 어떠냐면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물을 먹이고 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축과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싸우질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 양떼를 먹이겠다고. 부족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선택할게. 이런 양보의 마음을 보이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나는 것으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벌을 주시기 전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요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한번 보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뭐 같고요?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와,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눈에 보기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에는 어때요?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눈에도 조카 롯의 눈에도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거기를 먼저 휴자하고 싶겠죠. 갖고 싶겠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놓친다고 하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물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너부터 먼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곳을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양보의 마음을 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런데요, 이 장면, 바로 직전의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국 왕한테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그 이집트 애국으로 지나가는 동안에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지나가다가 이 내 와이프를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이 와이프를 차지할까봐 그런 그 두려움에 떨려서 자기 와이프를 누가 물으면 누나라고 해야지, 이렇게 속여야지 하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마침 그걸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나 누나입니다. 데리고 가세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라 그 애굽 왕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살아 손대면 너 죽어. 너 다 박살낼 거야. 너네 집 다 박살낼 거야.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애굽 왕을 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겁을 먹은 애굽 왕이 이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 하고는 다 줍니다. 은과 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줘요. 그리고 빨리 나가. 겁을 한번 먹으니까 바로가 사람들이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됐어요. 그런 풍부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오늘 내는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난 이쪽으로 가겠고 네가 좌하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품은 시점이 언제예요?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서 한번 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하고 하는 엄청난 그 반성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랬더니 이제는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뭐라 그럽니까? Hey, stop. Don't worry. 이렇게 하면서 뭐래요? You choose first.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축이 늘어났고요. 식솔들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몰라. 거기를 포기하면 자기는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에 그런 게 없었었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이거 정말 내 실수고 내 잘못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걸 은혜로 그냥 감싸주시네. 이건 아니지. 내가 벌을 받든지 뭔가 뭐 한 대 맞든지 뭐 어떻게 뭔가 이게 문제가 났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나고 뭐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더 막 내가 존귀하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더 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럴 때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뭐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카 롯에게 야 너가 먼저 가져가. 그래서 조카 롯이 뭐예요?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거기 소돔을 취지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가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하고 하자 해서 딱 결정을 딱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십니다. 그때 등장하세요. 자, 읽어보십니다. 언제 등장하신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다시 한번요.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딱 행한 그 바로 후에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전의 과정을 다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right on time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죠. In his time. 맞잖아요. 딱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 직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을 때 나타났으면 롯이 이랬을 거예요. 아니 나 안 가. 나도 하나님한테 같이 가. 이렇게 했을 건데 딱 휴주하고 자기가 가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의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인볼브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야, 내가 왜 이래야만 되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시애틀의 이 화창한 날씨에 주말 오후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그죠? 지금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해변가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좀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씨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시작부터가 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면요 항상 마음에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뭐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덜 유익을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포기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더 내려놓는 것 같고 뭔가 좀 나이가 희생하는 것 같고 그죠? 네,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지금 수고한다고 하고 있는 그 자리,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일어나. Please stand up. 그 다음에 보라는 겁니다. 어디로죠?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그게 네가 보이는 만큼, 네가 볼 수 있는 만큼 내가 너도 주지만 너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 대대로 줍니다. 제가요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우리 저랑 같이 이제 뭐 같이 있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저 같은 1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잘 이제 친구처럼 아니면 뭐 후배처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이 어디죠? LA인가 그쪽에 보면 그냥 유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아 직접 언스쿨을 하지 않아도 등록만 하고도 어떻게 해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부러운 거예요.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직장 갔다 와서 또 공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나도 했어. 또 나도 했어.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편안하게 그냥 일하고 자기 뭐 이렇게 베이케이션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 가서 한 7년 동안 베이케이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노스트롬이나 메이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7년 후에 알았어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 분들 보니까 너무 내가 정말 나는 맨날 뭐 하나님 앞에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이게 그냥 뭐 이게 뭐 뱅글뱅글 도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도 뭘 제대로 못 해주고 이러니까 나는 제대로 된 아빠가 맞나? 가장이 맞아?
내가 내 와이프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거 막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이 좋다 그러는데 좋은 경치는 한 번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뭐 마운틴 레이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시애틀에 뭐 잠 못 이루면 나는 잠이 모자라서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바보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7년이 딱 지나고 제가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딱 되니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건 제 경우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분 문제 영주권이 확 일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거의 이게 프로세싱이 되면요 2, 3년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뭔가 프로세싱이 또 돼야 되는데 이게 6개월 걸린다고 하는 게 한 달 안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주권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예. 근데 제 와이프랑 제 아들은 좀 늦게 나왔어요. 그 원래 프로세싱대로 나왔고 저만. 그러더니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와 감당을 못하겠대요. 예. 직장도 풀어주시고 또 사역지도 풀어주시고 막 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 일을 다 감당하려는 게 이제 그 뒤로부터는 7년 지난 후부터는 근데 그때 그 LA에 등록하셨던 분들이 제가 그때 해결되고 있는 시점에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LA에 크게 그런 게 점검이 한번 들어가가지고요 그 이민국에서 그게 다 이렇게 클로즈 다운되고 다 뒤죽박죽돼서 그분들이 이렇게 물 위에 뜬 것처럼 이렇게 신분이 떠서 막 찾아다닌다고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블레임하는 건 아닌데 저도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자 그러고요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이렇게 걸어보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주겠다 그러시네요. 제가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뭔가 이렇게 일이 닥쳐왔는데 저는 영주권만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때마다 뭐 우리의 소원은 영주권이니까 통일이 아니라 그거였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때 기도 제목의 퍼스트 프리어리티가 뭐예요? 영주권이 그린카드였는데 그것만 받고 나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고 탁 넋을 놓고 있으니까 그것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찾아서 막 뛰어야 돼요. 잡 라인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먹고 살 문제 뭐 해야 할 문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제 다른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번대로 주시더라고요. 저는 영주권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됐어요. 근데 뭘 해야 됐느냐 하면 종과 행으로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제가 움직이는 데마다 다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 주신다고 해서 그 축복이 그냥 임하는 건 아니구나.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실제로 행했을 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고 뭐예요? 믿음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진리구나. 제가 그때 정말 그걸 깨달았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명의 자주를 구원하겠느냐? 자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입을 덮어주고 내가 밥을 주고 그죠? 평안할 수 있게끔 내가 hospitality 그걸 해줘야 그분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배가 안 고파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혹시 여기에 딱 머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듣고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됐어. 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고 쏘와. 내 삶의 체인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시작.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인데. 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예?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없다. 바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없는가 보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계시면서도 다른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세상 나도 그렇고 나도 어쩔 수 없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세상을 바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래 맞다 동의해주고 그래 맞아 그렇게밖에 될 수 없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갈 것 같으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 power of God 이거를 제발 좀 experience하고 좀 한번 유징해봐. Please. 이거거든요. 예. 학교에서, 직장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내 개인의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주변 환경에 내 지금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삶의 이유와 정황이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설명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영적으로 설명은 이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묻어놓고 죽여놓은 그 부분들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미래도 불확실해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비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늦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남들이 다 늦었다 너 안 돼 너는 이제 텄어 끝났어 이러는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죠. 일어서야죠. 뭐가 늦은 거예요? 뭐 내일이면 이게 천년이 갈 수도 있고 천년이 지난 게 하루아침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 근데 인간은 자주 포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이나 모든 안 받은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주저앉아 있는 거? 내가 된 거?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탄생됐다. 나 거듭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있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뉴 크리에이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이든 모든 삶에서든 salvation, redemption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됐습니까? 시작. 네가 만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제가요 오늘 청년부를 대상으로 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미 침례를 받고 모든 것을 한 사람들에게도 거의 한 분기에 한 번씩은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요 이 시간에 한번 결단을 하면서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오케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읽으신 버전이에요. 시작. Father God, I'm a sinner. I live by my any way I want until now. I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to forgive all my sins. I open up my heart and receive Jesus as my Savior and Lord. Please come into my life and guide me forever. In Jesus Christ's name. 자, 우리 눈을 한번 감으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모든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디오를 한번 보고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다방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일치협한 지휘자 차인웅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